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게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유대인들이 와서 믿음이 아닌 할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통해서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참된 하나님의 신자는 어떤 모습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을 믿는 그 우리는 이제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그 사람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중간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는 너희와 우리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자신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구원, 즉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봤을 때 예수님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거듭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로 나는 것은 육이고 그리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과연 어떤
존재냐? 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형태가 없습니다. 바람처럼.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현상이 있죠. 성령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에 의한 어떠한 삶의 변화, 이런 현상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난 사람도 똑같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즉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삶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그렇지만 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동일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그 다음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오겠지만 무엇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를 하죠. 그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역사가 있어서 그 역사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대부분 미래의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자손을 약속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으로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소망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떤 거냐면 의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판결을 하지. 이거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중칭의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이게 칭의가 있는데 이 칭의가 두 번 칭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와 관련 없이 믿음으로 경험되는 현재의 칭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현재적인 칭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칭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적인 칭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냐면 그 6절 말씀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의롭다 받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시는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이 갈라디아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 2장 16절 그리고 3장 8절 그리고 11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현재 시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럼 언제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의롭게 하는 것이 있고 미래에 의롭게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의롭게 되는 그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사랑으로서 행위를 해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의롭게 잊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중칭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실제 삶을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좀 봐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도 없고 그럼 과연 그들이 믿는 게 맞느냐? 그들이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니까 이 행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삶의 목표를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그럼 당연히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다른 삶의 결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중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요. 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따라서 기다리죠?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또 확산되고 있는 이중칭의론이 지금 굉장히 좀 대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마지막 때도 그 의롭다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후에 죄를 졌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날 모른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언을 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주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행위가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마지막 죽어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만 볼까요? 로마서 9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을 9장의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하늘의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날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탄식하며 마지막에 있을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을 구원하실 것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주어졌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냥 바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와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육체의 부활 그리고 육체의 구원도 말씀했는데 이게 지금 보이지 않아. 왜? 우리가 육체가 자꾸만 썩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육체가 후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에 그 속량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난 이후에 큰 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훔쳤습니다. 근데 훔치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인죄를 지고 내가 회개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난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저만 보지 말고. 어떻습니까? 중등부 아이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고민을 하죠?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믿음,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행하는 모든 행위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죄가 없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의로움을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져도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을 지켜야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야 율법을 지키는 게 한두 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100%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죄를 져도 어차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6절이에요. 6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표록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할례를 행하고 안 해가고 무슨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이 정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도 있는데 이 가짜 믿음과 다르게 진짜 믿음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후에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어떤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압축해놓은 10가지가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단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단체가 지켜야 되는 규칙들 그리고 질서들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만들겠죠.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거기에 담아낼 겁니다. 제가 볼 때 가치 없는 것은 거기에 담지 않아요. 그 어떤 율법을 만들 때, 질서를 만들 때 그걸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질서를 율법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을 그 10가지를 2가지로 압축시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10계명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이거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10계명 안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인식하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 계명이 아니죠. 구약에 있는 계명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새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새라고 하는 그 신학의 뜻은 뭐냐면 거듭남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있는 것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새 언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건지도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 느껴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생겨요.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게 되냐면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분리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해 주고요. 그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 보이면 찾아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독려해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게 아니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끌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럴 때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람을 보면 행복하고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즐겁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행위로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전부 다 행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뻐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살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이해했을 때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뭔가 어긋났어.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도 구원했어. 하나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난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게 믿음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 믿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뒤로하고 유대인들이 전한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배신감이 없겠습니까? 배신감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사랑을 많이 줬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유대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뒤로하고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하고 싶지 않죠. 그 사람을 보면 정말로 밉죠.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맞는가?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